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계속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자신의 발에 신을 벗어서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여리고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여리고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이 무너지는 뭔가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 완성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신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7번째 되는 날, 즉 마지막 결전의 날에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7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들은 7바퀴를 돌아야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봤었던 1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바퀴를 돌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7째 날에도 그들은 계속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아침에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심이 굉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돼서 안 되죠.
자발적인 열심을 내어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전과 달리 일곱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바퀴를 다 돌자 여호수아는 외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 외침은 7일 동안 얘기하지 못했었던 그 긴장이 한꺼번에 발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요, 승리의 함성이었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 여리고가 있죠. 그 영적 여리고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이 영적 여리고는 항상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이 믿음의 연습을 요구하다가 항상 마지막 순간에 7바퀴를 도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이 6일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7일째 되던 날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만큼 한 게 어디야 그래도. 주님이 이만큼 노력한 거는 알아주시겠지. 그렇죠, 알아는 주시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순종은요 100%의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적당한 순종, 80%의 순종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80%만 순종해서 6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6바퀴 돌았으니까 6바퀴 돈 만큼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7은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7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을 완전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걸었고 그 순종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의 물건들은 사람이 소유하기 위한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18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어 환란이 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재물을 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직후에 이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면서 순간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욕심이 왜 들어오냐면요, 내가 이 일에 무언가 했다는 공헌이 있다는 생각이 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결과물에, 이 큰 결과물에 내가 나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나도 어느 정도 한몫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저 재물에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벽돌 한 장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돈 것이 무엇인가 또 된 것 마냥 내 것 같은 욕심이 나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한 장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물리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대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이스라엘이 믿음의 순종을 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심으로 구별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에게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그의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의 구원이요, 라합의
구원은 이스라엘 정복이 단순히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김으로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라합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요, 이들의 순종이 좀 더 쉬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떠한 현상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아직 우리가 100% 순종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결과물을 미리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보여주시고요, 또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믿고 따라가죠 하면서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리고성 벽돌 몇 장 부서지는 거 보여주셔야 내일 또 돌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멈추려고 했던 그 순종의 끈을 다시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전리품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벽돌 한 장 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죠. 성 주변을 돈 나의 노력, 결과를 보지 않고 순종했던 나의 노력, 그것이 이 결과물에 공헌했다고 착각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업의 성공들, 자녀의 축복들, 건강의 평안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이 우리 삶에 환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순종의 완성은 단순히 7바퀴를 도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태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린 노력까지도 주님은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일 뿐 저는 이 일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수많은 전리품에 눈이 가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수많은 전리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길이 광야 같은 메마른 길을 지날지라도 혹은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놀라운 길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